시편 55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흑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형벽 위에 두루다니니 형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너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나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오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로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화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를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운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 증거되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다윗의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죠.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참 똑똑합니다. 능력도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했으면 아히도벨의 그 말과 계획은 하나님과 같다. 그 정도로 다윗이 신뢰를 했죠.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과 같은 그 아히도벨의 다윗을 위해서 항상 조언해주는 그 조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을 정도로 얼마나 아히도벨을 신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친아들이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으니까 자신의 오른팔이자 그 가장 친하다고 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친구, 친우 이러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압살롬에 딱 붙어가지고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 모습 정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지금 아히도벨의 그러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도벨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했는데 그 아히도벨이 어떻게 조언하냐면 압살롬이 물어요.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봐라. 그 아히도벨 하는 말이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사실 후궁을 그 궁에 남겨놓고 궁을 지키게 했죠. 근데 이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바 되면 온 이스라엘을 듣게 하라고.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질 거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야,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하고 근데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의 응답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은 후에 자신의 전략, 그러니까 압살롬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조언해 주는데 그 압살롬에게 아버지를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조언해 주면서 했던 그 계략이 그 압살롬에게 채택이 되지 않아요. 그동안은 잘 이렇게 하더니 뭐 때문인지 하나님이 개입하심이겠죠. 그래가지고 야 후세에다 물어봐야겠다. 후세에게도. 그래가지고 후세에게도 딱 물어보는데 후세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편 55편은 시편 41편이나 시편 62편과 비슷해요. 그리고 이 세 편을 동일한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친구 아히도벨의 배신을 마음 아파한 것이 시편 41편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 이 야잔입니다. 이건 뭐냐면 귀를 기울이긴 기울이는데 그냥 기울이는 게 아니라 아주 귀담아 듣기 위해서 딱 거기 토리에 귀를 이렇게 맞추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 기도 꼭 들어주시라고, 이런 의미겠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가 간구할 때 이 테인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그냥 감추거나 숨기지 마시고 다 들어달라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압살롬도 아들인데 아히도벨은 또 가장 측근이에요. 얼마나 마음 힘들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므로 자신의 아픔을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반응도 없고 오히려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고난은 끝이 없고 특히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셔봐. 어머니의 마음은 계속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건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 다윗의 입장에서 봐요.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칼을 들이대고 자신의 친구이자 오른팔로 열심히 자신을 도왔던 아히도벨의 배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믿는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특히 보증. 오죽하면 잠언에 보증 쓰지 말라는 말이 있겠어요. 보증 쓰지 말라. 믿고 보증 섰더니만 돈 빌려줄 때는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이거는 무슨 기어야 돼. 무릎 꿇어야 돼. 제발 좀 도와줘라. 나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돈은 내가 빌려줬는데 야 빨리 갚어. 나 죽겠다. 야 이거 전화도 엄청 와대고 내가 너 믿고 보증 쓴 거잖아. 돈 빌려주고. 근데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야 갚을게. 나중에 뭐라 그래? 연락하지 마. 야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들의 반역보다 아히도벨의 배신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회 끝나면은 성경을 꼭 읽으세요. 사무엘하 16장 17장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적어 놓으셔. 그리고 읽으시라고.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고. 와. 그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를 보여주라고. 아주 못됐죠. 이 사람이
다윗이 그동안 알고 있던 아이도벨의 모습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의 책사 아이도벨이 이제 새롭게 급부상한 대세, 이제의 대세는 압살롬이다. 그러면 딱 붙어가지고 말하기를 왕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하라고. 와. 그 이유가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압살롬도 그동안 아버지 다윗이 아이도벨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고 있었겠지요. 아이도벨의 말을 듣고 압살롬은 그대로 행하죠.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후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임신했는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려고, 원래는 휴가를 줬는데 이게 충신이네, 안 가, 집에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는 우리 동기들은 저기서 그냥 전쟁 중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혼자 쉴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안 가버려. 화치는 둘이 하룻밤 보내고 난 후에 임신했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먹혔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요압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가? 우리아가. 야, 진짜 못된 겁니다.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요. 맨 앞에 세워. 그러니까 결국 죽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요. 장례식까지도 딱 멋들어지게 딱 이렇게 잘 이렇게 치러주고. 이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하나님께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도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와, 참 어떻게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죠. 압살롬을 통해 이루어지잖아. 하나님께 나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분명한 상급이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죄의 대가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보세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여기서 굽히다라고 하는 이 카샤브인데, 카샤브입니다. 이 카샤브인데 이거는 뭐냐면 듣는 건 듣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하는 귀를 기울이고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병원에 가면은 이제 병문안을 갈 때 사람이 못 일어나잖아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중환자실 같은 데 가면은 말을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입 모양만 이렇게 보일 뿐이지 안 들리잖아. 어떻게? 들을 사람이 귀를 어디다 딱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몸을 굽힌다는 거예요. 몸을 굽혀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듣기 위해서 안 들리니까 이렇게.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의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마치 몸져 누워있는 사람과 같이 하는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 듣고 기울이고 청종하여 주세요. 이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기도할 힘이나 있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 편하지 못하여라고 하는 루드, 이게 뭐냐니까 불안하게 또는 쉼없이 돌아다니다 방랑하다 서성이다 뭐 이런 뜻이야. 도무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불안 어떻게 합니까? 괜히 안절부절 못하죠?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무지 불안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인 거죠. 다윗은 지금 여기저기 방황한 빨라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 이러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람은 이성을 잃습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래요. 압살롬의 반역도 괴로운데 아이도벨까지도 배신을 때리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마도 죽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아들은 후군과 백주에 동침을 하고 3절 보세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로 인해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불안해하다는 거예요. 내게 더하며 모트입니다. 모트.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도무지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들이 내 죄악으로 인해 비틀거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나를 핍박합니다. 이 사탐이라는 단어는 원한을 품는 거예요. 징후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을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은 거지, 왕이 되고 싶은 거. 얼마나 악하게 행동합니까? 아이도벨은 백주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조언하는 아이도벨. 그 조언을 그대로 실천하는 압살롬. 얼마나 못된 행동입니까? 이것이 아버지 다윗의 칼을 겨누고 있는 그 압살롬의 모습을 보세요. 거기에 협력하고 있는 아이도벨.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마음이 너무 후협하듯이 도무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 자신은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몰라요. 사실 다윗은 압살롬의 군사들에 의해 추격받음으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죠. 잡히면 죽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반역으로 인하여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디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고 과거 사울에게 쫓겨날 때도 의지할 곳 하나 없었는데 이제는 왕이 되고 나서도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 잡히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5절 보세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곳곳에 적이죠. 곳곳에 적. 곳곳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잖아. 매복하여 있고. 그 두려움의 공포,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다윗은 도무지 어디로 피할 길이 없어요. 요즘에 그렇게 범인들이 워낙에 카메라가 많아오니까 카메라만 있죠. CCTV 있죠. 거기에 각 차들마다 블랙박스 있죠. 그래서 자수하는 사람 많대요. 왜냐면 어디에 가도 갈 데가 없대. 숨을 데가 없다는 거. 숨을 데가 없대. 숨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보세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헐헐 어디론가 날아가서 편하게 정착하여 살고 싶다는 다윗의 고백. 저는 이 부분에 있는데 왜 눈물이 날까? 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 나더라고. 이거 보면서.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푸르륵 하고 날아가가지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지내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우울증 어떻게 돼? 혼자 고 싶다. 혼자 고 싶다고. 갱년기 같은 거 봐요. 혼자 내버려 두라고. 혼자 있고 싶다고. 정말 혼자 있고 싶은 거죠. 그 정도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서둘러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 폭풍과 광풍으로 묘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눈에 띄는 순간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9절 보세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얼을 잘라 버리소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멸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갈 때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때 어떤 사람이 다윗을 알려줍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의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야, 다윗의 가슴을 뻥 치는 것 같을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도 열받는데 아히도벨이 거기에 붙었다고. 깜놀. 응?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 삼국지의 제갈량과 같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책략가예요. 다윗의 오른팔이자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뢰할 정도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다윗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대세는 압살롬에게 있다고 생각했겠죠. 목숨이라도 부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하고 불의가 판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과 아무 상관없거든. 마음은 찔리겠지. 마음은 찔리겠지만 말해봐야 괜히 내가 뭐 그거 양심 고백해가지고 뭐 나락으로 뚝 떨어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그 자리 보존하면서 권세 누리고 그런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의책을 줍니다. 자신에게 12,000명의 사람을 택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을 추격하여 그가 힘이 빠지고 탈진했을 때 내가 급습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압살롬은 처음에는 아히도벨의 말대로 딱 할 것 같이 했어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후세의 말을 좀 들어보자. 후세의 말을 들어보자 그래놓고 후세의 말대로 해요. 사실 후세의 계략은 다윗을 보호해 주려는 계략이었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거절되는 것으로 인해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살한 거죠. 이것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반역자 압살롬을 따른 결과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손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후세의 계략은 다윗을 지켜주고 싶은 거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쫓겨나고 도망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한순간도 멀리한 적이 없으십니다. 비록 바세바의 간음과 그것을 숨기기 위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10절부터 10절.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항상 죄악과 재난 그리고 압박과 속임수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11절 보세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말씀에도 보듯이 지금 다윗이 가장 괴로웠던 부분은 나의 친구이자 가장 힘이 되어 주었던 동료. 14절 보세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 이 정도로 가까웠다고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러한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압살롬 아버지에 대해 칼을 꽂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 아히도벨의 배신, 이것이 다윗을 더 힘들게 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에 믿을 놈 없다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 교회가 목사가 뭐가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게 간쓸게 다 빼둘 것 같이 말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던 분이 딱 등 돌리니까 그런 원수가 없더라고. 그런 원수가 없어요. 정말. 교회에서 안내를 쓰는데 아는 척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와요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16절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윗은 답답하고 의자가 없는 죽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들로부터의 반역, 친구로부터의 배신, 사람이 이 정도 되면 거의 인생 포기하죠.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6절 보세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 그런 정도로 자신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다. 그래 여러분들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힘들잖아요. 그러면 새벽을 깨우셔. 그냥. 저도 그래요. 저도. 차라리 교회 가. 그냥. 교회 가시라고. 집에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교회 가셔. 차라리. 또 요즘에 또 문 안 주는다고 못 가나? 그러면 집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놔. 그냥 베란다나 어디다 만들어 놓고 기도하셔. 차라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잠깐입니다. 잠깐. 잠깐이라고요. 그래 17절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 내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저녁과 아침 정오가 뭐야?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는데 뭐예요? 매일 수시로 기도한다. 탄식한대잖아. 탄식. 하나님께서 내 소리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한다는 건 뭡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이 이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혀 하나님 믿으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위기 때 들어갑니다. 탄식하겠다. 이 탄식하리는 하마야. 하마라는 단어인데 하마.
이거 뭐냐니까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와 함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라고.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베드로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평소에는 주여! 이러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나 기독교인 아니라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응? 티 안 내고 말이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침마당 기도에 모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전부터 만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증거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한들 주님의 십자가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건을 집어던지듯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명령입니다. 건물에 불이 나면 사람들이 옥상으로 피신하죠. 또는 창문에 매달립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소방관이 뛰어 내리라고 말하죠. 밑에 뭐가 있죠? 에어매트가 딱 설치해 놓고 뛰어내리세요 그러는데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그냥 뛰어내리면 돼. 근데 잘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겁을 먹고 못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맡길 수가 없어서. 나는 소중하니까. 건물에서 뛰어내리듯이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쿨입니다. 쿨. 먹이다, 저장하다, 부양하다, 지지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양하고 끝까지 지지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요동이 뭐야?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실 것이다. 파멸의 웅덩이로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일차적으로는 다윗을 제거하려는 무리들, 이차적으로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세력, 요즘처럼 그를 핍박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이러한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압살롬 어떻게 죽었어요? 도망가다가 머리가 길어가 형제라면 딱 걸려가지고 그냥 칼로 푹 끝났잖아요. 그냥.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타의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외부의 세력으로 인해 믿음까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께 나오라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가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벌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져야 합니다. 교회가 폐쇄되는 한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져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괴롭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원상 복귀시켜 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염증한 곳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셔요. 다윗의 고백처럼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같이 훨훨 날아가고 싶다.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은, 다시 말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열심히 주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